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합시다. 예, 우리는 뭐 크고 작고 간에 어떤 뭐 중소기업이든 또 어느 회사에 입사할 때 자기소개서 또 이력서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이 건물에서도요, 여기 뭐 관리인을 뽑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야 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맡길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저는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 밑에 군인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한번 그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또 한 가지 더,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결국은 우리 인생은 종착역이 있어요. KTX만 종착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호만 종착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종착역이 있다니까요. 내 인생을 마감할 때에 이 사람은 이것을 남기고 갔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다가 참 멋있게 하나님 품으로 갔어.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나를 평가한다고 하면은 참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 없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거의 다 하죠. 뭐, 은퇴한 분들 말고는 다 일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이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왜 하느냐는 얘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인간에게 의식주 문제가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비교를 하자 보면은요, 애완용 개보다 못한 거예요. 애완용 개는요, 그냥 꼬리만 흔들어 주는데 그 주인의 사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일을 남기고 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 중요하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와 관계되는 일가 친척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했어요. 그 한 가지로 성경 구절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꼽는다고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려 하면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 생명이 죽는 한이 있어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최고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최고의 인생이잖아요. 오늘 붙잡혀갔다고 이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방해하는 사람. 사도행전 21장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무리를 충동했어요. 좋은 쪽으로 충동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3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랬어요. 그냥 잡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모든 무리를 충동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바울은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는 빌립보서 3장에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복을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핍박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이 바울이란 사람이 아주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행동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 보세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라. 한마디로 율법과 제도와 뭐 이런 어떤 관례, 규례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가르친 것이 그게 지금 바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죄목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몰라요. 아니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거든.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금요일 날 오송에 가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다쳐가지고 가지를 못했는데 우리 이남이 집사님이 그냥 바로 요양원에서 이제 오송으로 뭐 직원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지 가려고 했는데 아니 지금 거기 오늘 못한다 집으로 와라 사택으로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택에서 아침에 9시 반부터 쭉 제가 말씀 정리를 좀 해줬어요. 집사님 말씀 듣더니 너무 좋았는지 토요일 날 어제 우리 이정열 집사님을 좀 해달라고. 나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사모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 집으로 오게 했는데 그냥 내가 주일날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모가 그냥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내려왔는데 같이 다시 올라갔어요. 가서 아마 쭉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남희 집사님한테 아토미 하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비즈니스 때문에 뭐 상담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자기한테 해준 것을 우리 남편에게도 좀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좋았다. 그 사모가 그러면 목사님 올라오시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냥 그건 사모님이 해달라고 그래서 사모가 해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 이거는 좀 같이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거는 내 가족하고 같이 한번 먹으러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붙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반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결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착한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 복음이에요.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오늘 보세요.
28절에 그러잖아요. 그 자인데 이 사람이 진짜 뭐 모세의 율법도 가리키지도 않고 예수 얘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복음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키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헬라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갔다고. 참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부를 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구원받지 못해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딱 막아버려요.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의 뜰. 바울의 가슴은요 이방인의 뜰뿐만 아니에요. 기도의 뜰이고 성전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아이들의 뜰이 돼야 돼요. 이걸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니까요 사단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복음 떠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사람이 나빠서 그 사람이 인격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정신적인 수양을 못해서 그 사람이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의 중독자는 마약을 하고 싶어서 마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독이 됐기 때문에 마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좋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으면 그 사람은 힘들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중독이 돼야 돼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무리 비싼 물고기라도 물 속에 있어야지 물고기는 행복한 거예요.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장 29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 생각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또 전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런 이방인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 저 사람을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선입견이라는 건요. 내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체질을 빨리 바꿔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어제까지는 나에게 완전히 원수였어. 진짜 때려 죽일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저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할 때는 저 사람이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눈, 규례의 눈, 어떤 관습의 눈, 어떤 세상의 제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21장 33절 말씀 보세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으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요, 쇠사슬에 묶이든 감옥에 갇히든 어디에 가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게 상관없어요. 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 성경에 우리가 요셉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왜 그러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보낸 현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 응답의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내게 문제가 왔다. 그거는 응답의 재료라고 생각하세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못 만들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딱 보면은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전혀 완전히 핍박자에서 어떻게 해요?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리는 자로, 사람을 죽이는 자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람을 괴롭히는 자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자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행복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은 그 소원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바꾸는 그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묻죠. 이 지방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래 대답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죠.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남희 집사님한테 이거를 내가 설명했어요.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 내가 주인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사함 받는 길, 모든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길.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이 부처처럼 마호메트처럼 공자 맹자처럼 죽고 끝난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다는 건 뭐예요? 만나야죠.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부모가 어디 사는지를 모르면은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지 노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어디 계신 줄 알고 그 부모를 만나면은 더 이상 세상 말로 개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부모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예요. 진짜 믿어야 돼. 이거를 못 믿으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긴커녕 내 삶도 가누기 힘들 정도가 돼버리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였는데 뭘 같이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성도들과 한번 소통하세요. 할 말이 없어도 어떻게 잘 지내시죠 하고 한번 소통해 보세요.
관심이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는데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마음을 같이 했대요. 마음을. 여러분 백신장도 맞들으면 가볍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 뭐 제가 기도해 줄 제목 없습니까? 전화해서. 정말 성도들끼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될 수 있으면 예배 중심, 될 수 있으면 말씀 중심, 될 수 있으면 기도 중심으로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뭐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가면서도 모든 12지파들이 각각 자기 지파대로 텐트를 치고 숙식을 했지만은 가운데 딱 성막.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12지파가 출애굽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네.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죽는 거 뻔히 아는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살아나오잖아요. 그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어느 정도 뜨거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니까. 그러면 그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가루도 못 찾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왔다니까요. 그 사람을 불 속에 던져 넣는 사람이 불 속에 타 죽었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안 타 죽고 살아나왔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뜻을 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로마 속국 시대. 지금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 시대가 지금 로마 속국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로마 군대가 천부장이 지금 부른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니까 군대가 가가지고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속국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모였어요. 이거는 뭐예요? 죽어도 좋다. 생명 걸은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직장에서도 승진하는 사람 그냥 승진하지 않잖아요. 물론 뭐 사장이야 백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 그거 말고 진짜 그 회사를 위해서요. 생명 건 그런 직원은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뭐 우리는 한 단편적인 예로 이명박 평사원이잖아요. 그런데 현대 사장까지 됐잖아요. 건설에. 해외에서 우리 영화도 드라마로 나온 것도 봤잖아요. 현장 사무실에 강도가 들었을 때 그냥 완전히 생명 걸어버렸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중요합니다. 이걸 나의 언약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말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문이 왕을 길러내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그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최고 가는 사람 중에서도 또 최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서도 아주 뽑힐 만큼 두 번째 가라운 서울 정도로 그런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켰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둘 정도로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율법 지키는데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울에게 갖다 대면은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지. 우리 뭐 세상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번데기는 가만히 있어도 주름이 다 있잖아요. 그 앞에서 주름 잡는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치 바울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한마디로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해야 될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말했어요. 그리고 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내가 어디에다가 내가 올인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생명 걸고 하겠다. 그 사업이 안 될까요? 저는 안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안 될 리가 없다. 그리고 21장 28절 말씀 보세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니 성전이 왜 있는데요? 구원받을 사람이 와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성전이라니까요. 바울은 여기에 생명 걸은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게 모자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완전히 삶에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아이들 살려야 돼. 우리 후대들 살려야 돼요. 아이들의 뜰.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영광을 여기에서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의 뜰. 바울은 여기에 생명 걸어버렸어요. 왜?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에 그 사명 주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싹 바뀌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싹 바뀌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핍박자에서 어떻게 해요? 핍박받는 자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것은 이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한된 예배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바울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 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930년 아주 대공황, 경제공황이 있을 때예요. 한 사람이 며칠 동안 한 끼도 먹고 굶주리는 그런 삶에
이 사람이 동물원에서 사람을 구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동문에 찾아갔어요. 그 시키는 대로 하면은 밥 먹여준다. 그래서 가가지고 내 무슨 일을 시키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래 밥 먹여준다고 그 동물원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장이 원숭이의 탈을 딱 주면서 이 원숭이 탈을 쓰고 원숭이들과 함께 그 원숭이가 사는 우리에서 원수들과 함께 놀으라고 매일 출근해가지고 원숭이 탈 쓰고 원숭이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오래 하니까 진짜 원숭이가 된 거예요. 그 원숭이가 타는 그네를 그 원숭이 우리 안에서 타다가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호랑이 이게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호랑이 우리에 떨어져 버렸네. 완전히 지금 죽을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히 호들갑이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때 원숭이 이 안에서 사람의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머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호랑이가 설금설금 다 와가지고 원숭이 탈을 쓴 이 귀에다가 대고 너도 내 팔자같이 됐구나. 이 무슨 말을 하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예수 안 믿을 때 고수도 많이 쳐봤거든요. 이 노름을 해보면요. 그 상대방의 그 색깔이 다 나와요. 한마디로 성깔이 다 나와요. 돈이 나가면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고 막 그래요. 지금 원숭이 우리에서 사람의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밖에 본성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어머니. 여러분 그 본성 그 거짓을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을 그래서 하나의 거짓을 감추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게 돼요. 결국은 그거에 잡혀서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수천억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딱 붙잡아야 될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내가 높은 자리에 가도 많은 돈을 가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사탄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최고로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복음의 본질인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남기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천부장이 바울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